오늘도 주님의 그 치료하심과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조건들과 우리의 자격들만 따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또한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기에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참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우리 7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1절. 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연못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를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는 그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쳤는데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그 병자들을 어찌 보면 외면하듯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병이 깊은 한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고 그의 병이 깊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의 병이 무엇으로 인해 깊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래되었기 때문에 병이 깊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병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깊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만났을 때 처음 했던 말이가 그것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워 있었고 그의 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는 그의 병보다도 이제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연못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그 사람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낳고 싶지만 내가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병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픔이 오래되었다, 아픔이 깊었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병이 깊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조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건만을 바라보는 세월이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기에게 없는 조건들 때문에 나는 고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신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깊어진 그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의 조건에 깊어진 사람은 자기의 조건만 들여다보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그게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위중해요. 또는 그게 너무나 지금 강렬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밖에 안 보이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밖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을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집중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 말을 들어줄 여유가 있나요? 내 조건이 빨리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데 너 빨리 게임 끝내고 뭐래. 나 지금 이 조건을 빨리 채워야 돼.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죠? 그 조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어요. 자기가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에게 없는 조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발굴된 그러한 장소뿐만 아니라 더 넓은, 훨씬 더 넓은 그러한, 그냥 단순히 연못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예요. 마을이에요. 어찌 보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비록 땅덩어리는 작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곳에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 온탕 같은, 온천 같은 그러한 장소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발굴되는 것들이 보면 그 유적지들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웅장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존재했어요. 연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나눠져 있어요. 용도가 다 또 있어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없는 조건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조건들, 내게 없는 것, 사람들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병을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게 없는 것.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없는 조건들만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자격, 사람의 조건들만 바라볼 때 바로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자격,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뭐를 바라봐요? 우리의 자격을 바라봐요. 우리의 조건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끊임없이 판단해요. 그래서 그 자격과 조건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그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것도 못한 존재하고 자기를 비하시켜요. 둘 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이제 우리가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성례식을 할 겁니다. 세례식은 없지만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례식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어요. 사람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사람의 조건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상징일 뿐이라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냥 이것이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자격,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사람의 조건들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냐 아니면 물에 푹 잠그냐, 물에 잠그는 게 효력이 있는 거냐, 물을 뿌리는 게 효력이 있는 거냐, 유아 세례가 효력이 있느냐, 유아 세례가 효력이 없느냐, 그 아이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들을 찾는단 말이죠. 중세시대 때는 산파들이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왜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신부들이 거룩하게 한 성수, 거룩하게 기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성수, 그 물을 가지고 산파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들이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신학적 논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 속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그 효력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과 그 조건들에 집중하고 있으니 우리는 중세시대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례를 효력 있게 하는, 성례를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4일날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제정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정당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세례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지 8일만 된 아이들은요, 이 아기들은 뭘 하죠? 딱 3가지밖에 안 해요. 자요. 그 다음 뭐예요? 먹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뭐 배변 활동하는 거 말고, 그리고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먹고 나면 자요. 울고 먹고 자요. 그 활동밖에 하지 않는 그 아이가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무슨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 데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례는 우리의 믿음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나타내는 표나 이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는 거죠. 특히 성례, 세례와 성찬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표와 그리고 도장, 인을 치는 것, 도장을 딱 찍는 것 같은 그러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물론 자기가 세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의 표가 아니라 언약의 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 이것은요, 물로 몸을 더러워졌을 때 씻잖아요, 그죠? 물로 몸을 더러울 때 씻는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더러워진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가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증거로 보여준 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 뭘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만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례, 특히 성찬을 잘못한 그 교회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나눔으로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성례의 그 의식들이, 성찬의 의식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그저 먹고, 그리고 누가 먼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거기에 관심이 빠져버린 것으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 그냥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미신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믿음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사람의 환경들에 우리는 얼마만큼 집중을 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도 나오는 거고.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명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영원한 언약에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7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99세 때 언약을 맺었어요. 몇 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요? 네, 70살이 넘으면 75세예요. 그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 땅으로 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후손을 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사라에게 뭔가 몸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사라가 다시 젊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아유, 어떤 변화도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니, 이 땅에서 지금 아직도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요. 집에서 길려온 4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뭐 이렇게 합쳐봐야 1000명? 한 2배, 3배 잡는다 치면 1200명? 1200명만 해도 대식구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는 그 유적들을 보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들이 막 발굴이 돼요. 아브라함 때 뭐 발굴되는 그러한 역사들 속에도 굉장히 발달된 문명들과 그러한 도시들이 있었던 것이 뭐 증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땅 한 평 있나요? 사라가 죽어야 그 다음에 사라의 무덤을 위한 동산 하나 그리고 동산에 있는 무덤 하나를 사요.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러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모세가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만 모세 앞에 모였습니까? 가정주부들은 밥하러 갔습니까? 자녀들은 뭐 사냥하러 갔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 신명기 29장 22절과 29절을 보면 너희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너와 네 대대 후손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그 모든 민족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언약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 현재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합니까? 시간이 안 맞잖아요. 네,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은 사람들인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과 언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 속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지는 모습들이에요. 사라의 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거예요. 자손을 줄 것이고 네 땅을 줄 것이다. 이게 내 언약이다. 자, 오늘날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봐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중생과 구원과 이런 은혜들을 베풀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지옥이에요. 학교를 가서 공부해야 되는 여기가 지옥이에요. 수학 우리 선생님 매를 때리는데 지금은 뭐 대면 예배를 대면 수업을 안 하니 매를 드는 선생님도 요즘 없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얼굴 예쁘신 우리 여선생님한테 영어 단어 못 외웠다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손바닥 맞기는 기본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상에 무릎 꿇고 올려가지고 허벅지 때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발바닥에 그 곡괭이 채가 있어요. 곡괭이를 끼우는 참 널떠리하고 맞으면 기가 막히게 착착 달라붙는데 발바닥을 때립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지금 지옥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탈출하기 위한 탈출구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살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환경을 바꾸셔야죠. 내 조건을 바꿔주셔야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하나님, 그래 증거들이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뭔가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래 하나님, 좀 복 좀 받게 해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뒤로 자빠져도 그냥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생활은 이렇습니까?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뭐를 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나서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뭐를 했는데 또 뭐가 또 대박이 났고, 하나님 내게 땅을 준다면 그렇게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러한 조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면 이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중요한 핵심 하나님 말씀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본문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과 땅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조건들 봐요. 땅을 보고 자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조건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이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사람의 조건이 믿음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를 그 약속 안으로 부르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얘기했습니다만 그에게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는 자기의 조건만 바라보다가 낫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선 무슨 마음만 가졌어요? 나에게는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것만 생각해요. 자기의 조건이 없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마음에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난 낫고 싶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조건과 관계없어요.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마, 내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물이 움직이면 먼저 집어넣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워있던 사람이 다리에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너 내가 일어나게 할 거니까 너 다리 운동 좀 하고 있어, 근육 좀 풀고 있어, 따뜻한 물로 핫팩 좀 하고 온천에 들어가서 그냥 혈액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앉아 있어. 그렇게 조건들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이나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조건들에 집중해요. 자꾸 사람들의 조건에 집중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 번째 뭐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할 때 할례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할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죠. 난지 8일째 되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시켜요.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킨 거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인데 내게 후손을 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99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야, 그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두 번째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 표피를 제거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바울 사도는 그 할례를 육체의 몸에다가 비유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의 몸이 벗겨지고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다라고 말해줬어요. 또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바울만 외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모세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죄의 몸이 벗겨져 버리듯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벗겨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완악했던 우리 마음들이 벗겨져 버리고 완악했던 우리 마음들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격, 우리의 조건들에 집중하면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적 신앙에 빠져들고 맙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조건들만 쫓아서 그렇게 그 조건들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그러한 환경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돼. 부활절 성찬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자세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내 조건, 내 환경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내가 어리석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주님,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만 집중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직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조건과 하나님 자격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 언약
언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주님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온전히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 세워지는 것들을 주님 고백하며 아버지 이러한 참 믿음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 따라,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들과 육체의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연합한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그 환경을 보지 않으시며 그것을 깨뜨리며 그 조건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조건을 버려버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저들이 드리는 모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저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선한 사역들과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물질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땅을 줄 것이며 후손을 줄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능력들과 은혜와 은총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그것을 능력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직장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